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124강 천국의 시기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과 육체 구원의 때에 작은 가로에 있습니다.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는 천국을 갔다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럼 그들은 어디에 계셨던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을 볼 때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라는 것을 볼 때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냐면요. 무덤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를輕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렇게 말한 것 때 무덤 속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아직 강림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직 강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붙은 자가 천국에 이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이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또 죽은 자가 바다에 있고 또 죽은 자가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아직 예비되지 않은 그 증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섯째인 때일 때 순교자들이 이제 호소하는 그러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근데 지금 첫째인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아래서 다섯째인을 뗄 때에 주님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수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려라.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교자의
수가 차게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그 4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은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계시록 20장 4절 그 마지막 편에 여기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가 있죠.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에게 그 영혼이 함께 입신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하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합한 자들로 말미암아 가능한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은 1000년 왕국 후에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서 왕노릇하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20장 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지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여기 짐승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뭐 개, 호랑이, 돼지 뭐 이런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우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짐승 같아. 저 목사님은 사람만 짐승만 또 못한 목사님 같아. 이런 얘기를 가끔 하지요. 그래서 이게 짐승은 짐승이 아니고 여기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은요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래서 거짓 스승으로 그러한 자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은 1000년 왕국 위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 위에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그 자들은 구원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도 구원의 길이 남아 있는데요. 그 구원의 길이 남아 있다는 그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면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직고라는 것은 직접 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고요. 한 기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려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이 있지요. 근데 그 말씀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신다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자, 그 영혼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남아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주요 내용은요.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간 자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분명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없는 것이 아니고 예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들은 바다에도 또 있었고, 죽은 자들은 사망과 음부에도 있었고,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아직 예비되지 않은 그 증거를 보시게 되면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그러면 가장 먼저 천국 갈 자가 순교자들이잖아요. 순교자들인데 이들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주님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러한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지요. 그런 것을 볼 때 천국을 갔다고 하면은 순교자들이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다섯째 인 뗄 때까지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것을 볼 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은 천년왕국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왕노를 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천국의 시기와 때에서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의 때가 있는데, 그럼 과연 영혼 구원은 그 천년왕국 이후에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육체의 구원은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나팔, 계시록에 나팔이 7개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일으키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간 자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고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왕권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영혼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 곧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은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영혼들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24강 천국의 시기와 때 영혼 구원과 육체 구원의 때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